18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또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 또 새로운 학기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언하는 데 있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학기 동안에 또 교회에 대한 교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또 말씀을 증언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 모두가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님 말씀을 증언할 때 제 입술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말씀 듣는 지체들 또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침 그 시간까지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론, 그리고 신론, 그리고 기독론, 또 성령론, 또 인간론, 또 죄론, 구원론 등등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무슨 론 붙였지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냥 정리한 겁니다. 책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처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국에 한 5만 개가 넘는 이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이 독립침례교회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침례교도 되게 많아요. 침례교회도 남침례교단인 한국기독교 침례회도 있고요. 또 성서침례교회도 있고요. 또 성침이라고 하죠. 또 이단에 속한 많은 그룹들 가운데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침례교회들 가운데서 왜 독립침례교회에 다니십니까? 이게 가장 세대요. 독립침례교회가. 독침이거든. 이게 요약하면 독침입니다. 한 방 쏘면 죽습니다. 독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또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이 축도하지 않으시죠? 축도 받으셨어요? 그죠? 또 어떤 사역자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로만 컬러 같은 거 하지 않죠? 그죠? 가운 입지 않습니다. 등등.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독립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미국 얼마 전에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로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달라졌대요. 다 죽어 있대요. 약국마다 이 동성 그 커플들을 위해서 1000페이지 이상의 짜리 책이 구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성 커플이가 에이즈 걸렸을 때 어디 가야 되고 뭐 그 모임은 어디 있고 다 이거 알려주는 책자가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대로 믿고 실행하는 독립침례 교회와 남침례 교단을 제외하고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점점 더 성경적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법과 삶이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법과 실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미국은 법이 있고 생활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독립침례 교회들은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게이 커플 동성 연애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하학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보면 가정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동심내 교회들은 앞으로 뭐 2년 내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2년 내에 이제 가정교회로 등록하지 못한 채 그냥 가정교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는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자기 양심의 이유, 종교적 어떤 이유 때문에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로안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가 최근에 구속됐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이 켄터키주 법원 서기가 결국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 로안 카운티, 그동안 거부했었거든요. 이 로안 카운티의 법원 행정국이 9월 4일부터, 얼마 안 됐어요. 9월 4일부터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 커플이요, 새벽 시간부터 업무 시간 시작에 맞춰서 그 행정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성 커플 결혼 증명서를 특히 반대하는 이 데이비스 자매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탁한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그 데이비스 자매님은 구속되는 거예요. 벌금 물든지. 근데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 커플이요, 증명서를 발급받자마자 이 법원 그 밖에서는요, 기다렸던 동성 결혼 옹호론자들이 아주 크게 환호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법원 행정국의 증명서 발급에도 법정 구속된 이 데이비스와 그 가족들은요, 여전히 이 게이 커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봤어요.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성경적 진리를 믿고 고수하고 있는 신약 교회들은 점점 더 이 박해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이런 샘플이에요. 샘플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로서 이 독립침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교회가요. 이 교회는요, 이 신약교회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봤던 이 말씀처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교리 서론격으로요, 우리가 왜 기존의 교회들에서 나와서 독립침례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평생 동안 잘 다니고 있었던 교회들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독립침례 교회가 거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캐톨릭, 이 천주 교회와
그와 연관된 모든 단체의 활동과 사상들을 거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을 때 이름부터 보잖아요. 이름이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성경 침례교회 이렇게 써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블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 있어서 우리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임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이 베프티스트란 말은 뭐냐면 로마 캐톨릭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베프티스트 자체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연관된 모든 활동과 단체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단을 형성하는 전통을 반대합니다. 독립침례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단의 지배를 받고 있죠. 심지어 복음적인 교회들조차도요. 중앙집권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비성경적인 모습을 실제 경험했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역교회는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자치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성경이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거예요. 누가 그 지역교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누가. 그리고요. 독립침례교회는 의식적인 예배 행태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기에 그 종이 없잖아요. 땡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땡 하는 종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이 어떤 가운을 입고 뭔가 집례합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예배 형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요. 의미 없는 뭔가를 암송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 포함해서요. 이런 의미 없는 어떤 암송의 반복과 어떤 가운을 입고 설교하거나 가운을 걸치고 찬양하거나 가운을 걸쳐 입고 주의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부르면서 행하는 로마 캐톨릭적인 예배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주의 만찬이죠. 성가대란 말 안 씁니다. 찬양대란 말 쓰죠. 그죠? 이런 말들 하나하나. 여러분 독립침례교회는 이렇게 어떤 의식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또 독립침례교회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행하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거부하시죠? 그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또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언급되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방식이 어떤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잠기는 거죠. 이따 공부할게요. 그리고 독립침례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하죠. 이런 성직자 계급 체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어떤 서열과 계급으로서의 직분을 강조하는 거죠. 뭐 카톨릭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주교, 또 카니발, 또 추기경이 있고요, 또 교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립침례교회는 뭐 영성 운동이나 뭐 트레스티아스 운동이나 프라미스 키퍼나 프리메이스, 일루미나티 이런 거 다 거부합니다. 왜? 로마 캐톨릭과 관계된 단체는 다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WCC 또 NCC 또 대부분의 학생 운동 단체들, 그러니까 유사한 그룹들을 다 반대하면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 또 독립침례교회는 에큐메니즘 운동을 반대합니다. 이 교회 일치연합 운동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믿는 바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대형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세를 막 과시하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행을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 뭐 체육관에서 어떤 운동장에서 모여서 부활절 예배니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니 하는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타협하면서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얻는 연합과 일치를 이 성경은 배교라고 부릅니다. 그 배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희생하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 일치하려고 하는 게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를 전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면서 교리적인 차이점들을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연합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항상 연합, 화평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의입니다. 의와 화평, 의의 왕, 또 화평의 왕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
또 스가랴서에 보면 진리와 화평의 성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평 앞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화평 하나 된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항상 진리와 화평, 의와 화평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형제자매들은요, 우리가 한데 묶어 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미 하나가 이미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되기 하심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되게 우리가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독립침례교회는요, 오순절 은사운동, 쉽게 얘기해서 순복음 같은 그런 그 교리들을 반대합니다. 거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던 일시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방언, 또 병고침 이런 것들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 시간을 공부했었죠, 그죠? 성령 은사 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비냐드 운동, 또 토론토 축복, 펜사콜라 우승 운동, 또 요즘 많이 유행하는 신사도 운동, 이런 것과 같은 이상한 영, 거룩한 영이 아니라 이상한 영에 이끌린 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침례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뭐 이 보수주의처럼 가르치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전 개념, 뭐 제단 개념, 또 뭐 안식일 개념의 어떤 주일 문화. 또 어떤 교회는 주의 첫날 식사를 외식을 못해요. 또 어떤 교회는 주의 첫날 쇼핑 못합니다. 안식일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그리고 독립침례교회는 기독교 샤머니즘, 또 기복신앙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구판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예배는 구판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이 무슨 별미나 복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어떤 신들린 것처럼 강신 체험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점 치러 다니던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소위 어떤 용하다고 하는 권사님이나 목사님 찾아가서 뭐 예언기도 받는데요. 이런 거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배격합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에 기인한 물질적인 축복관도 배격합니다. 그 다음 독립침례교회는 비성경적인 교회 성장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수를 또 팽창시키기 위해서 뭐 인본주의 철학과 어떤 방법론을 동원하는 거 반대합니다. 뭐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세속적인 마케팅이든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든 간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데는 그 동기가 순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하고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독립침례교회는 신복음주의 물교를 배격합니다. 여러분, 신복음주의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타협입니다. 타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중립주의란 말 씁니다. 신중립주의. 그러니까 중도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한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위 학자라 불리는 지성인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생각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열린 예배,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합니다. 여기서 영화를 보든 연극을 하든 기타 치고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청바지 입고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립침례교회가 추구하는 건 뭘 추구할까요? 근본주의를 추구합니다. 근본주의.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과 최종 권위를 믿습니다. 또 삼위일체 믿으시죠?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또 문자적인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믿습니다. 이것이요, 근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천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반대합니다.
실행적으로는 중도와 타협의 정신인 신중립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수주의는 아니에요. 한국적 의미의 보수주의는 율법주의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독립침례교회는 복음 전도에 힘을 씁니다. 지역교회 존재 목적 중 하나인 영혼 구령에 애를 쓰고 힘을 쓴다는 겁니다. 또 독립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독립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회를 반대합니다. 교단교회를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이 독립침례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뭐 칼빈, 뭐 찌빙글리, 뭐 루터 이런 프로테스탄트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들은요 로마 캐톨릭의 후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독립침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독립침례 교회의 기반을 놓고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일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학원을 왜 운영할까요? 바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이 신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은사가 있어서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요 그때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곳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그죠? 지금 가장 최상의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그 시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이게 지성적인 준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원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지성적인 준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신체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인격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또 복음 전도할 수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 책 추천할게요. 그 김남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준비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동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다 나와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침례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와 있는 현대의 어떤 역본들을 대격합니다. 그죠? 이런 성경을 거부합니다. 왜? 그 현대 성서들 뒤에 있는 번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번역들이 철학과 불신앙을 대격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고 최종 권위로 삼았기 때문에 이곳에 진리침례교회가 또 동탄의 베다니침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다니고 있던 많은 교회들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정말 성경에서 떠나서 심히 뒤틀려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한번 성경적 기독교의 실행이 아닌 몇 가지 한번 지적해 볼게요. 오늘날의 비성경 실행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교리 서론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한번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비성경 실행들 첫 번째,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 건물은요 그냥 처치 빌딩, 교회당일 뿐이에요.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과도하게 건축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여러분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되면 목사는 자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구약 시대의 경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일은 거의 한국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자, 특이한 현상이에요.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이 책망이에요. 이런 의식이 없었나 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 너희가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건 내 몸이 성전이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함부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면 안 되겠죠. 성전을 위해서 절제하셔야 돼요. 뭔가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 더 볼게요. 6장을 가보세요. 6장 19절.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첫날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더 자고 싶어. 아예 마음은 교회에 있지. 마음은 교회에 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에요. 몸을 통해서 주님을 드높여야 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몸, 너희 몸과 영으로. 몸도 필요한 거예요. 몸을 안 드리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 몸과 내 영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예전엔 내 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피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비성경의 실행들 또 한 가지.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패스터 목사는요,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특히 이상하게요, 동침내교회 지들 가운데서도요, 뭔가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도 잘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죠?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냥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로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신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고 되어 있어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가르치고요, 성도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자로서요. 그러니까 목자와 성도들은 직무가 다를 뿐이지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만 읽고 넘어가죠. 베드로전서 5장을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너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먹이는 거에 먼저 하는 일이,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이 장로들, 이 감독의 최고 리더가 목자장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런 목자, 이런 감독, 이런 장로가 이런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는요, 성경을 읽고 말씀 자체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대문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또 소문자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구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실 때 그 교회에 성경적인 바른 신약교회를 찾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좀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지침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선포하라고요? 뭘 설교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는 앞뒤가 연결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16절에 보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라 함이라 할 때 이 모든 성경 기록이 말씀 연결해 놓으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위에 있는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지기에 충분한,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종종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 정말 사도 바울이 앉아있어요. 바울이 앉아있어요. 그럼 설교자의 옆에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분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하면. 근데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게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1장을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28절. 우리가 그다음 그분을 선포하며,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포한다고요?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떤 쌤이 가정 교육쌤이나 무슨 결혼쌤이 이런 거 없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할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설교 시간에 판에 박힌 예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간증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악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만 해, 설교 시간에. 죄입니다, 죄.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말씀 선포에 있지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영적인 기갈에 굶주려 있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녔어요.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고요? 그럼 그런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모스 8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점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극동방송 되게 들고 많은데 마실 게 별로 없어요.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왜?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성경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 근데 그 교회의 교주님과 너무 친해져. 그 교회의 목사님과 너무 친해졌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롭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교주님과 친해져. 이상한 거야. 성경을 매일 배운대. 매일매일 몇 시간씩 공부한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교회 교주님 얘기가 더 많아요.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런 교회도 나오셔야 되는 거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말씀의 사역자도 아니고요. 찬양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합당하신 분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의식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다른 거 떠나서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죠. 네 번째 오늘날 많은 비성경 실행 가운데 또 한 가지 강제성을 띤 11조 강제성을 띤 11조나 헌금은 없습니다. 그죠? 잠 좀 깨셨어요? 전화가 오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11조를 내지 않는 교회 회원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 정관을 만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너무 여론을 의식해서 그거를 다 폐기시켰다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11조 안 내면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런 걸 여기서 실행하면 아마 다 떨어져 나가실걸요? 그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어떤 헌금은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11조 또 무슨 맥주 감사 헌금 등등 성전 건축 헌금 등등 이거는요 구약 시대에 신정 정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부과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11조가요 교회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더글라스 스토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동물의 피에 근거한 율법 시대에 11조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것보다 더 드리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건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취여기버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종류가요. 더욱이 헌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과 액수를 밝혀요. 강단에서. 한 명서 100만원 못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밝힌다는 거죠. 이건요 연약한 성도들을 짓누르는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참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
너무 교회 음악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음악을 보더라도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뭐 락 음악을 하든지 댄스 음악을 하든지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어떤 저질의 세상 음악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사는 기독교의 형식이 있어. 틀이 있어요. 예를 이런 거죠. 제가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에 이게 나와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랩으로 불러. 밤 늦은 시간에 나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사는 기독교 형식이야. 틀이 있어. 그런데 리듬과 이런 멜로디 자체가 어때요? 세상의 유행과 같아요. 같습니다. 이런 음악에 심취하잖아요. 그 성도의 영과 혼이요, 잘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잠깐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원에서 교회론 가르친 게 있거든요.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이번에 신학원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에베소 5장을 보시면 18절, 19절. 그걸 리듬만 들으면 그냥 유행가요, 유행가. 리듬만 들으면 가사 없이. 근데 이상하죠. 저는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그 가요 무대 같은 게 좋아요. 요즘 이상하게. 옛날 에베소 5장 18절 19절 농담입니다. 괜히 그래도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요, 성령 통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이 명령. 성령 충만이 뭐예요? 지난하게 공부하셨죠? 성령 충만이 뭔가요? 말씀 충만. 그렇죠. 말씀 충만이 뭐예요? 다 까먹으셨구나. 한 학기도 안 됐는데. 그죠? 성령님께 더 많이 통제가 되면 될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입술의 언행과 모든 삶이 통제받고 있다면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 충만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음악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또 듣는 음악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시가 나오죠. 시, 찬송과 그 다음 뭐예요? 영적인 노래가 나오죠. 시는 뭐예요? 시. 시는요, 시편이에요. 시편.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음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시편은요, 유대인들이요, 찬양으로 노래하는, 사용하는 책이었습니다. 독립침례 교회들에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한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음악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들. 노아입서 사전에 보면 이 찬송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어떤 찬송가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등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신론에서 공부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노래들 나오죠. 이것은 개인적인 간증이나 주님께 대한 어떤 헌신에 대한 노래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악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의 음악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여러분, 음악이에요. 음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라는 거 아세요? 뮤직 세라피라는 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시달렸을 때 다윗이 뭐를 했어요?
하프를 연주했어요. 띵가띵가 연주했습니다. 연주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 성경의 3말상 16장에 보시면 이 음악이 영을 치유하고 또 혼을 상쾌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는 영, 혼, 몸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좋은 음악은. 그러면 나쁜 음악은요? 똑같습니다. 영과 혼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영향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악한 영의 영감으로 작곡한 곡들, 노래들, 음악들을 자꾸 듣고 보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듣죠. 권위에 대해 반항을 하잖아요. 상당수가 음악과 연관되는 거 아세요? 잘못된 악한 영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런 문화 콘텐츠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많이 듣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그 루시퍼, 마귀. 이 마귀 안에 음악 기구가 있었어요. 마귀 안에요. 음악 기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악과 또 마귀 음악의 차이점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만의 음악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또 출애굽기 32장도 확인해 볼게요. 이따가요. 에스겔서 28장 14절 보시면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여기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누구예요? 루시퍼입니다. 마귀의 마귀. 야, 이 마귀도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지금 루시퍼 안에 뭐가 있어요? 작은 북과 피리가. 그러니까 루시퍼 안에 어떤 음악 기구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탄 마귀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음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커다란 오케스트라를 했겠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음악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죄를 사랑하는 음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음악들이 되게 마귀적이잖아요. 특히 뭐 레이디 가가 같은 노래들은 진짜 끔찍합니다. 뭐 인육을 먹거나 뭐 피를 뿌리거나 뭐 그 병아리들을 풀어가지고 쇳아리 풀어가지고 락을 연주하면서 병아리를 밟아가잖아. 막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음악일까요? 거룩한 음악이 아니죠. 사악한 마귀적인 음악인 거예요. 이런 음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요, 루시퍼가 타락한 이래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커다란 도구들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볼게요. 32장. 여기 보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십계명을 받고 들어왔을 때 이제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니까 커다란 드럼 소리, 어떤 외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전쟁의 소리로 들었죠. 그죠? 근데 모세는요, 이집트의 이교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술과 우상 숭배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친숙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를 금방 인식했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끼친 음악의 어떤 타락의 결과,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2장 15절. 출애굽기 32장 15절.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32장 15절.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치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가 이르되 그곳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어떤 소리라고요? 노래하는 자들의 노이즈, 거의 소음이야, 소음. 무지 시끄럽죠? 그죠?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밑에서 깨뜨리니라. 지금 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댄싱 춤을 추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옷을 벗고 있네요. 그 뒤에 보세요.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연상되세요? 즉 음악을 하는데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춤이었을까요? 관능적인 춤이었을 겁니다. 아주 성적으로 되게 유혹하는 그런 관능적인 춤이었다는 거죠. 이런 춤 항상 마귀의 음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벌거벗었습니다. 요즘 그 가수들 보세요. 벌거벗고 나오잖아요. 뭐 배꼽은 뭐 금방 그죠? 춤이 굉장히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죠? 춤이 이게 하나님의 음악이에요, 마귀의 음악이에요. 지금 마귀의 음악을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음악은 처음부터 그 벌거벗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이 오늘날 현대 락 콘서트와 비교할 만해요. 그러니까 락 음악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마귀 자신처럼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음악이 하나님의 음악이 아닌 이러한 세상 음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섯 번째, 신유의 치유자는 없어요. 신유의 치유자. 여러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병고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는 주님이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근데 누군가에게 힐링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경륜 속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배웠죠. 지난 학기 때. 그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가지 마세요. 그죠? 일곱 번째, 무질서한 은사주의.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무질서한 가운데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는 현상. 보시죠. 뒤로 쓰러져요. 성경에서요, 이 fail, 쓰러진다는 말, 복음서에 보시면 마귀는 fail, 쓰러뜨립니다. 마귀는 쓰러뜨려요. 하나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7장 가볼게요. 한번. 출애굽기 7장. 이게 성령의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인가요? 4장. 4장. 35절이네요. 35절. 지금 부정한 영에 이제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를 누가복음 4장 35절이 없어요? 네. 출애굽기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막 치매고 오나 봐요. 출애굽기라고 그랬구나, 제가. 네. 누가복음 4장 35절. 얼마 전에는 제가 안경을 쓰고서 안경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막내 아이 대윤이가 앞에 안경 쓰고 있다고. 그걸 찾냐고. 누가복음 4장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에서 뭐하고요? 넘어뜨렸다고 되어 있죠. 넘어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fell 넘어뜨렸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더라. 야, 넘어뜨렸습니다. 마귀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하면 장풍 쏘는 거 알아요? 목사님이? 장풍 쏘면 막 뒤로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7장 가보세요. 7장 일으켜 세운다는 표현 되게 많은데 하나만 보죠.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구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그 다음 죽은 자들이 그 다음 뭐예요?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체가 혼돈 그 자체고 이런 이상한 육적인 현상들 장풍을 쏘고 막 넘어뜨리잖아요. 안수해서 넘어뜨립니다. 이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순절 은사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여덟 번째 오늘날 한국교회는 원문 비평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개정판 나왔습니다. 개역 개정판 이런 성경 또 NIV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신세계 역본 또 심지어 지방교회에서 보는 회복력 레커버리 버전 회복력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모든 성경들이 천주교회 바티칸 사본이나 신해 사본에서 나온 천주교 계열 성경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로마 캐톨릭과 연관되는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 그럼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과 대부분의 침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편만하게 보존해 주신 공인 본문 즉 약 99%의 어떤 다수 본문 사본이죠. 이 본문에 근거한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는요 이거 사용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1611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이 온 세상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되어 읽혀온 순수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번역된 성경을요. 최근 들어서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슈가 많이 알려졌어요. 조금씩 많은 영혼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사에 가보면 성경 판매 순위가 나와요. 지금도요 1위부터 10위권 안에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요 거의 5개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요 많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도요 보면 그런 성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미리 다 공부하고 온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않으세요? 이미 다 확인하고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 왔어. 너무 편한 거죠 그러면요. 그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침례 세례에 대한 무지가 정말 팽배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어떤 크리스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또 이 천주교회와 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 때문에 침례가 아닌 뭐로 표기되어 있어요? 세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야, 세례를 준다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옷도 안 젖어. 얼마나 좋아, 편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군 신자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이제 막 힘드니까, 딱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무릎을 꿇깁니다. 무릎을 꿇어서 물을 다 뿌려. 세례를 주노라 해요. 다 구원받은 거래. 이렇게 세례를 주면 전군이 다 신자화 된다고. 이게 2030 운동이라는 거예요. 조금 황당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과 달리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대다수의 크리스천이 침례 성도이고요, 장로교나 감리교 교사가 많지는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요, 침례를 주는 교회가 세례를 주는 교회보다 결국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미국에서는 기독교 방송국이 많이 있어요.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요, 대부분 침례교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예요. 지금도 가가오고 집집을 방문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침례교도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요, 거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오늘날 유럽 가보시면요, 교회가 노인들 몇 사람 빼고는 텅 비어 있어요. 그 교회가 바뀌어져 가요. 카페로, 서점으로, 라이트클럽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감소하고 이슬람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슬람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죠? 그야말로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 교회. 또 최근에 그 크리스탈,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 파산했습니다. 수정교회. 또 윌로크릭 교회. 또 새들백 교회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무슨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런 현대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성경의 근본 성장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의 경영 기법과 인본주의 산물이에요. 성경기 성장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반면에 독립침례 교회들은요, 이런 교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옥을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그럼 침례교회와 침례교도의 유래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베다니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진리 침례교회라고 그러시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말고 침례교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이게 침례교단이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위 개신교회라고 알려진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있죠. 이 프로테스탄트는 항거자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중세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의 항거에서 나온 사람들, 즉 1517년경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프로테스탄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들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순보고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낙스가 세운 장로교가 있고, 또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가 있고 등등입니다. 여기서 다 파송 나온 거예요. 근데 신약 교회로서의 침례 교도들은 한 번도 어디에 한 거에서 분리되어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프로테스탄트를 할 수 없어요. 역사가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침례 교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자랑합니다. 동시에요, 인간 창시자가 없음을 기뻐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들이요, 루터교는 루터, 장로교는 칼빈과 낙스, 감리교는 웨슬리, 다 교회의 창시자가 있잖아요. 침례 교회는 인간 창시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거든요. 그리고 침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립하셔서 성령 강림의 오순절날 그때부터 존재해온 성경적 교회라는 거예요.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 1517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후부터 해서 존재해왔던 교회라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성경도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요,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드립니다. 숙제. J.M. 캐롤이 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읽으시고 A4지 2장 안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오세요. 숙제예요. 저희 킹제임스 성경 신학은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강하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책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교회사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J.M. 캐롤이 쓴 피 흘린 발자취를 읽으시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이번 학기 중에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개신교회들 그리고 개신교회들과 독립침례교회의 예배 형식을 보더라도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너무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요,
아직도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떤 성전 예배와 비슷한 형식의 예배를 드려요. 의식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많죠? 그래서 캐톨릭은 그들의 모임 장소를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그죠? 성당. 성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부님, 프리스트, 사제. 이 사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서요. 이 평신도와 다른 법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미사 가운데 각종 형식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런 이 의식을 보면, 이 형식을 보면서 천주교 예배는 참 장엄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웅장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형식은 되게 웅장해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회들도요, 태생 자체가 자유롭지 못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비슷한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당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목사가 거의 제사장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신도와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 그 제임 켈러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 지불되었죠? 이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신약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입니다.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에 유월절 관례를 주의 만찬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새 상속 언약이 영어로 보시면 New Testament입니다. 새로운 유언,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구약은 Old Testament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상속 언약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희생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의 형식과 계급체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구약 시대의 어떤 의식에 갇힌, 어떤 형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식이 많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릴 때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대언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역교회 명령하신 대로 각 지역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정하신 대로 주의 만찬을, 침례를 의식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예배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오신 분들은요, 처음 오시면 당황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가 간소해? 십자가도 없네? 사도신경도 안 외우고, 주기도문도 안 외우고, 축도도 안 하네? 종도 안 치네? 너무 다르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동일심내교회는 또 통성기도 같은 거 해요? 대부분 안 하잖아요. 통성기도. 시끄러워서 못해요. 시끄러워서. 그죠? 근데 그 교회마다 또 성할 수도 있어요. 본질은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예배 때 이런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이단시예요. 이단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는 침례교회, 이런 데는 이런 예배 순서가 이런 게 없어요. 사도신경 이거 안 나와.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단 감별의 어떤 기준, 시금석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 여부를 꼽습니다.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혹시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의아한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안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아마 그 초책자 안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왜 안 하는가 이런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신경 왜 안 하는지, 주기도문 왜 안 하는지, 축도 왜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베프티스트로서 이제 신약 교회, 침례 교도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목사님께서 이 베프티스트의 이니셜 글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것만 정리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침례 성도들은요, 다른 프로테스탄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가품 선물, 이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실행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면에서 개신교회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신약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등장한 이 침례 성도들은요, 국가교회가 아니라 이제 독립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최소 8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침례교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의 8가지 이니셜 글자를 가지고 정리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찍 끝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예요? 성경의 최종 권위입니다. 이 Bible's Final Authorit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침례 교도들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단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음을 믿었습니다. 믿으시죠? 그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완전히 보존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처음부터 신약교회는요, 크리스찬의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이 성경만을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를 믿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권위예요. 절대 권위라는 거죠.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요. 어떤 교회의 어떤 공예 신조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어떤 전통도 아니고 어떤 기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한 교회, 이 침례교회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두 번째, A, 베프티스트 A. 이건 뭐냐면 오타노미 오브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믿습니다. 자치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독립기관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기관도 신약교회의 무엇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주교나 추기경이나 감독이나 총회장이나 어떤 성직자 체계가 지역교회를 통제하고 성직자를 임명하고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각 지역교회는요, 오직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원들끼리, 자치 멤버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체이자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세 번째, P입니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입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의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 제사장인 거예요. 영적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존재해왔던 육체적 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로마 캐톨릭처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보자, 제사장, 이 프리스트 사제를 두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 어떤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로 표현하고
성도를 평신도라고 지칭해서 의도적으로 계급을 조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 것, 이런 어떤 거칠애, 이런 의식주의를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약 시대에나 가능한 거지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는 다 사라져 버린 것들입니다. 네 번째, T입니다. T. Two ordinances. 두 가지 교회의 의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선배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규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우리는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 침례의 방식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온 몸을 물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형식이어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는 어린 아이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유아 세례가요, 비성경적 죄악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만찬 역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믿고 지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의 화채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믿는 교리가 화채설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그 이단교리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런 화채설에 근거해서 주의 만찬이 어떤 구원을 가져다주는 성사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불러요. 성만찬.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만찬 행할 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발효되지 않은 뭘로 써요?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 함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와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효된 포도주가 있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가 있습니다. 뭘 써야 돼요? 포도 주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된 포도주 와인을요, 신명기에 보면 용들의 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들의 독.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거 포도주를 쓰는 어떤 교회들은 그날만 유일하게 술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 성경에서는 잔으로 돌렸습니다. 단. 우리처럼 조그맣게 나눠서 한 게 아니라 한 잔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쭉 돌아가면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닦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앉아 계세요. 꿀꺽 뒤에는 거의 없어. 안 남은 거예요, 거의요. 한 병을 먹을까 말까. 참 재밌죠, 그죠?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세족식을 합니까? 교회 규례로 안 합니다.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교 규례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I입니다. I는 individual soul liberty입니다. 어떤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요,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게이 커플, 동성연애 커플에게 결혼을 발표하지 못했던 그 데이비스 자매님도 이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때문에 거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종교의 자유를 거부했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거부했는데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극하게.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침례교도들은요,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심지어 칼빈 같은 프로테스탄트처럼요, 어떤 힘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남에게 자기의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교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인 적도 없어요. 신약교회는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자기 양심에 허락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들은요. 여섯 번째, 이제 S입니다. S.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만 그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또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아기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유아세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퇴출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신약 지역교회의 멤버가 됨을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복음을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은 후에 정식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공개적으로 구원 간증을 한 이후에 멤버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공개적으로 구원 간증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동의를 받고서 멤버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일곱 번째 T, 베프티스트 T입니다. To office,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침례교도들은 성경에 따라서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남자들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성경에서 목사, 장로, 감독을 동일한 직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역 교회에서 파송받고 나서요, 한 몇 개월 동안 한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휴가였던 것 같죠. 그 몇 개월 동안 많은 개신교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분당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막상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갔는데 유아세를 하는 날이었어. 그날이 또 오늘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선언을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막 이렇게 그러시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직분은 누구만? 남자만. 성경에서는요, must입니다. must. 감독은 한 아내 남편이어야 한다. 이 must는요, 조동사 가운데 가장 강한 말이에요. must, ought to, should 막 나오잖아요. must 제일 강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말씀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독립침례교회가 결코 로마 캐톨릭처럼 성직자 체제의 교회가 아니고, 직분은요, 성도들 간의 어떤 기능의 차이일 뿐 결코 계급이 아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 형제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나본 어떤 분들은 목사를 반드시 형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를 반드시 목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 다 반대예요. 반드시 말이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사라고 부르든 형제라고 부르든 간에 교회의 질서 가운데 덕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부에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덟 번째 S입니다. 마지막 S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입니다. 교회와 분리입니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22장 목회 하나만 읽고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 다음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침례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의 사악한 종교 독재 행위는요, 바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교회, 즉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독재교회 출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신약 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된 국가교회 항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된 거예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모든 시민들이 이런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8가지 원칙이요, 이 침례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의 의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